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의 마지막이죠.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40절 합독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셨으면 합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화의 주인공 어린 사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심바입니다. 이 심바는 정글의 왕이었던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그 왕국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나름의 그 삶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서 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때에 그 과거의 상처와 힘들어했던 그 심바는 옛 친구를 만나서 그가 했던 말로 인하여 그는 다시 새로운 진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정글의 왕이 됩니다. 그때 그 친구가 남긴 멋진 대사가 무슨 말이냐? 그래, 과거는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은혜의 말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진짜 성도의 정체성은커녕 과거의 상처 혹은 내가 가진 것들에 매여서 이 성도의 삶에서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안타깝게도 신앙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또 코끼리 서커스 공연을 보셨습니까? 그 정말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자기보다 아주 몇 배 작은 그 조련새 말에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제주를 넘는 그 서커스 공연에서 이 커다란 코끼리가 그렇게 잘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코끼리가 아주 작았을 때 어린 시절부터 그 발목에다가 자기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쇠사슬로 묶어놓고 꽉 조여놓고 이렇게 해서 자라다 보니 이 코끼리가 덩치만큼 이 산만큼 덩치가 커졌을 때도 얇은 가느다란 밧줄로 묶어놔도 그 코끼리는 도망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작은 그 조련사 말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끼리의 상태는 지금 어떤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세고 산만큼 덩치가 커다란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작은 그 코끼리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구원받은 인생보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분하고 아픈 상처 그리고
우리가 쫓아갔던 그런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코끼리의 삶, 이 가짜 인생과 다를 바 없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안 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은 나는 옛날에 그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혹은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교회를 끊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또는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고 안 가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코끼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서 어쩌면은 장님처럼, 어쩌면은 귀머거리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신 거예요. 얘야, 이제 그만. 오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줬으니 너 이거 붙들어. 그리고 따라와라.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코끼리,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코끼리의 삶에서 건져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빌립보 지역에 이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죄수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탈옥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의 가정까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이제 해가 밝았다라고 하면서 본문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로마 관리들은 이 소식을 들었는지 부하들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가서 풀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냐? 바울은 석방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나가십시오. 자유의 몸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난 안 나가겠다. 거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고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이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언제 죽을지 몰랐던, 참 매질을 당해서 힘도 없는 그런 바울이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내가 로마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배경,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그마한 나무판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재판 없이 매질을 하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도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굴 건든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 심지어 누구까지요? 신라까지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러니 37절에 내가 로마인이야. 근데 니네들이 날 건드려?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오지 말고, 왜 간혹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 오라고 그래.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관리자 오라고 그래. 그리고 사과하라고 그래.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담당하는 최고의 간수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사과하면서 제발 부탁이니 이곳에 있지 말고 이 도시를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이제 루디아 집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모여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간수의 가족들도 모여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간 그 여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의 그 루디아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게 해서 뭐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제 모여서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구원받은 자신이 어떤 삶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430년, 이제 다시 구약 성경은 430년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출애굽을 한 이 상태가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겁니까? 더 이상의 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들의 삶 속에, 또한 직장과 이웃, 그런 속에서 이제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정글의 이 심바, 라이온킹의 이 어린 사자 심바가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강한 사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정글의 왕자 아버지도 죽게 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과거를 청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진짜 누구라는 거예요? 밀림의 왕자 사자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 건져내음을 받았을 때 그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고, 또한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게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성숙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편안한 큰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조금은 좁은 문이지만 그 길로 갈 것인가.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신바가 이제 자기가 엄청나게 무서운 사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바울도 이제 내가 진짜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보다 더 무서운,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하늘의 방법을 선택해서 기꺼이 매질도 당할 수 있었던 거고, 감옥에 갇혀서 그런 나가지 않고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 풀을 뜯어먹지 않는데요. 사실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긴 하거든요. 속이 안 좋을 때 풀을 뜯어먹어서 이걸 다 올려낸대요.
그런데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작은 일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더 이상의 밖에 있는 삶이나 감옥에 있는 삶이나 구별된 삶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는 삶이나 고난이 없는 삶이나 그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로마 시민권자를 그 당시에는 가지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과가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위인들도 그렇고 등장했던 인물들조차 모두가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걸 갖게 되면 너무나 편안하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애굽의 노예였고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자를 갖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죄와 질병에 포로되었던 중풍병자, 흉악한 귀신에 포로된 가난한 여인의 딸, 그리고 죄에 눌려 있었던 다윗도, 또 남모를 고민에 빠진 나다니엘이나 또한 삭개오, 또 실패와 분노 속에 살아가는 베드로, 썩어져가는 구습에 얽매였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얘들아, 니들이 정말 누구인지 너희들의 정체성을 내가 이제 밝혀줄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을 믿습니다. 즉, 이 정체성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겁니다. 과거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의 정체성인 원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자는 세상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야말로 당당 그 자체였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뭐 내가 좀 허름의 그 모습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꾸짖고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서서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보이지도 않으며 더 의연하게 그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빌라도 총독이 훨씬 더 안절부절하면서 당당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음모와 비열한 공격과 그리고 집단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라도가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 같은 품위와 그 당당함으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감옥 안에서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며 심지어 자신이 탈출할 기회가 있을 때에도 여유로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당당함이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세상이 주는 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에 이어서 바울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결국 이 거룩함, 이 구별된 모습은 당당함이라는 능력으로 우리 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8년에 세계는 원자폭탄을 발명하고 함께 원자폭탄의 두려움이 사람들을 떨게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학자였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이 C.S. 루이스는 자신이 원자폭탄 시대에 살면서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위협은 심각하지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자폭탄 외에도 과거에 전쟁과 기근과 역병 등 역사 이래로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 일들은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함,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또한 웃고 봉사하며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기나긴 여정 가운데에 사나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광활한 사막에서 죽을 것 같은 목마름과 갈증의 위기에서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일은 반복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독 태연하게, 유독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특권과 능력을 가진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오늘 보여줬던 그 당당함, 그 거룩함, 즉 구별됨의 모습을 통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백성을 통하여 위로하고 새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아 집에 가서 오히려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루디아 가정에 모인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곳이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종살이 하던 사람, 간수의 가정 등 주변에 어렵게 지내던 사람들이 참 예수를 만나서 위로받으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위로하시고 그곳에 또한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빌립보 지역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될 거란 건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일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빌립보 지역에 이러한 놀라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지난 지금 2021년까지 코로나19니 뭐 지금 이 폭염이니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놀라운 역사와 세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전해야 돼요.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명 사탄도 우리의 과거를 마치 코끼리를 길들이듯이 우리를 고통과 절망 그리고 나약함으로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야, 넌 사자가 아니야.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이 아닌 로마 시민권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이 사탄은 유혹할 것입니다. 돌아가. 뭐하러 힘들게 구별되면서 거룩하게 산다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를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살아가느냐. 매주 주일마다 가봐야 너희들 위로받니? 전도하라고 얘기 듣고 말씀 보라고만 얘기 듣잖아. 그게 무슨 힘이 돼? 차라리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로마 시민권이 얻는 게 더 낫지 않니? 사탄은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넌 사자가 아니야. 이런 유혹은 결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깊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목사를 건들죠. 네가 무슨 목사야. 인정도 못 받으면서, 가족들에게 인정도 못 받으면서, 이웃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목사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무슨 집사야. 그런데 이런 사탄의 음성은 가정으로 들어와서 능력도 없이 돈도 많이 벌지 못하며 좋은 학원도 못 보내고 좋은 것도 못 먹이는 네가 무슨 아빠야. 네가 무슨 엄마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면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죄의 본질과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사야서 42장 2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 도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다. 벽에 낙서가 되어 있을 때 그 벽지를 다 뜯어내고 새롭게 벽을 바르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없어지다의 뜻이 바로 이 도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거친 세상과 상상할 수 없는 권력과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옛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늘 함께 가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당당히
당당하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떡하니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요. 우리가 7월 한 달 내내 묵상했던 것처럼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어려운 세대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